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식인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죠. 우선은 사람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들을 때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세와 무엇을 듣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들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또 하나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들어야 한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필수인데, 그러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면 그 듣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듣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전파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파의 중요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하나하고, 또 다른 것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죠. 전파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전파하는 자라는 말은 선포를 하는 사람,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특별히 메시지를 위해서 지정된 사람을 우리는 이 전파하는 자라는 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지난번에 들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들음만큼 중요한 것이 전파입니다. 잘 듣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 무엇을 듣느냐, 잘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참된 전파되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전도나 설교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왜 설교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누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설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그 들음의 핵심적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설교가 필요할까요? 이 전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들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라고 하는 방법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생각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좀 어리석게도 되는 거죠. 좀 부족하게도 되는 듯한 그러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함으로써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복음이라든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정해놓으신 대로 정해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이미 로마서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설교를 시키고 우리에게 전도를 시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목적에 이르는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것을 다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결정을 하시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전도와 설교라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말이죠.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씨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땅을 만드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비와 해와 모든 바람과 공기와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작물이 익도록 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식물을 먹는데 그 식물을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정해두셨는데 그 먹는 방법 먹도록 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재배할 수 있도록 수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설교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하기 싫습니다. 전도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전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설교나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라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에 들어오셨고 성령이 늘 함께 계셔서 또 귀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나 참된 이해 같은 것, 그리고 참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죠. 여러분들이 읽고 깨닫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한 H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지혜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지면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모르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위대한 스승이 한 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둘에게 설명을 하죠. 당신들은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그 당신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깨우쳐 줍니다. 비로소 이 제자들이 나중에 눈이 밝아졌을 때 선생님을 알아보죠. 그러나 선생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이런 기사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담회 이 왕의 내시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병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읽는가 하면 이사야서를 펴놓고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는 있습니다만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병거를 같이 타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준다는 이런 기사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성경 말씀은 설교나 전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자연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도라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먼저 깨닫고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한 자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설교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책을 읽으면 안 됩니까? 요즘에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책을 읽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책을 읽어도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책을 읽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면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설교를 모르면 눈을 감을 수 있지만 듣기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꼭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요즘에 TV만 들으면 방송 설교가 너무 좋고 장면도 좋고 목사님 인물도 잘생기고 화면도 좋고 목소리도 저보다 훨씬 좋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들으면 기분도 좋은데 그거 들으면 안 됩니까?
사실은 설교를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집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그 설교자가 설교를 유창하게 아주 맵시 있게 매끄럽게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좋은 말 하는데 쉽게 해서 그 사람이 쉽게 치유되거나 어떤 그런 위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여기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가 선포된다는 것은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아픈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더 편한 상태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필요성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누가 설교자인가? 그럼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복음에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런 일을 특별히 어떤 사람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전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어진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전도는 어느 누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나 교단에 보면은 보통 쉽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특별히 지명을 하셨어요. 지명을 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임명장을 주고 이렇게 지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죠. 사도도 세우셨고 선지자도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세우셨고 목사와 교사도 세우셨다. 왜 세웠을까요?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이는 교회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설교자, 목사와 교사 이것은 어쩌면 한 말이에요. 목사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의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하나의 말인데 가르치는 설교하는 사람을 교회에 세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지명했을까? 대개 이 성경에 보면은 지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 경우, 세워진 사람들의 경우를
유심히 살펴보면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소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더 강권적으로 주시고 그런 사람 스스로가 그 사명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고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거 그런 예를 들면 조지 휠필드라고 하는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말이죠. 참 이건 대단한 건데 그분은 설교 때문에 하루에 설교를 20시간 이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말이 설교를 하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자기는 설교를 안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그것이 행복이고 자기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살아가는 생명의 연장의 방법. 그래서 그분은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설교자로서 조지 휘필드 같은 분이 없어요. 대단한 분, 신앙도 저는 조지 휘필드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 신앙적인 열정, 그분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이 대단한데 그분이 바로 그런 개인적인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설교자로 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설교자는 개인의 소명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이 교회의 세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자가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설교자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가 청빙해서 목사를 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할 자를 세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니까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헬라 출신의 과부들, 히브리 출신의 과부들이 너무 많아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출신의 제자들은 헬라파 과부들만 위하고 유대 출신들의 이 제자들 또 사도들은 유대 히브리파 과부들만 위하는 이런 편파적인 모습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조직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지방을 벗어난 곳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을 했어요. 거기는 누가 복음을 전했거나 누가 어떻게 선교사나 사도가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소위 이방 지역에서 그 당시 3대 교회 중에 하나의 최고의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2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6절 그 전에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가 보내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보내심 또 보냄을 받은 이것은 바로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설교가 중요한가? 그리고 설교자는 누구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설교자여야 하는 건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해야 하느냐? 설교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정말 입심 좋게 말 잘하면서 참 매끄럽게 해서 우리 감동을 쫙 올려서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
다음에 막 용기를 생기게 했다가 이런 것이 설교를 하는 것이다. 설교는 도대체 좋은 설교, 참된 설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들음이고 그 들음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럼 설교를 무엇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본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아니 그분이 이 땅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총망라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로 씁니다. 바로 설교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뭘 설교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 이분은 알람을 전공해서 알람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착하신 분이고 이분은 열심히 부지런한 분이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을 얘기를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복음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의 특징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쁘고 좋은 소식.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탁 나타나더니 무서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에 천사들이 들판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죠. 온 세상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기뻐야 합니다. 복음은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건 재밌어야 되는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나 좋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육신적인 기쁘고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 우리의 영원한 삶, 영혼의 생명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런데 하여튼 복음은 바로 기쁘고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직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무조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면서 능력을 하는 것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아주 위대한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를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바로 믿음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럼 믿음을 일으켜서 무엇을 이루어낼 것이냐?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만들어내고 구원까지 모든 믿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믿음을 낳게 한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복음의 우리는 특징과 복음의 그런 능력을 알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유일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했는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난 그 2장 10절 다음에 2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거예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구주라는 것이에요. 구주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강단에서 설교가 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 보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말 참 3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왜 무력할까요? 왜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 될까요?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구원을 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왜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아니 성도들이 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기능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허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럴까요? 교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18억의 세상의 인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어요.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군요. 그럼 교회 건물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 건물들은 너무 넘쳐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적거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요? 천만의, 한국교회는 일주일에 11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예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 뭐 봉사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러나? 교회마다 제자훈련, 성경훈련, 무슨 훈련을 교육받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모르다니요. 서점에 가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들이 너무 깔려요. 성경 지식이 너무 넘쳐요. 아니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의 열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천만에. 세계 방방곡곡에 가장 오지에도 복음의 깃발은 세워져 있고 복음의 열정을 넘치는 선교사들이 곳곳에 가면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회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전혀 무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 이 사회에서 과연 빛이냐 이거죠. 소금의 역할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안 될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설교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설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해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복음이 너무 천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능력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도 오늘 주일 아침 이 시간, 아니 이전에는 말씀이 방방곡곡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수억이 지금 오늘 주일날 들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그 책임이 제가 보기에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말이죠, 단순하게 사람들의 세속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것, 사람의 요구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는 뭐 어떤 세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치, 사회 모든 문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개선 방안을 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어떤 평가하는 이런 것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지도자들, 설교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는 잘해요. 사회는 이게 어떻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복음이 그러면 잘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해서 단순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생활을 잘해라 그런 걸 잘 살아가라 그런 것을 권장해주는 말씀이 복음이냐?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에서도 하고 유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언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해서 사람들이 달라졌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생활 도덕교육을 안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겸손한다는 말을 몰라가지고 겸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 이것을 몰라가지고 교만하고 뻣뻣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 부흥의 이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어떤 철학적인 또는 어떤 지식 또는 교리적 이런 걸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설교일까요? 복음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 더더구나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생활, 기독교라고 하는 생활 방식대로 잘 살아가세요.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읽고 봉사하면서 그래서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세요 하는 그러한 종교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그런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교자는 그럼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복음이 그리스도를 전해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고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태, 이 상황의 본질적인 사실 그 상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라. 다
타락해서 나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아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원의 그 참된 본질이 무엇이고, 구원이 도대체 구원을 내가 얻었다,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줘야 합니다. 그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진노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내 가운데 있고 새로운 성품이 내 가운데서 자라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선언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이런 것을 인식토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런 일을 우리가 그러한 처참한 본질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줬다면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 있고 10명이 있고, 아니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15억이 되고 20억이 된다면 이 세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달라집니다. 이 사회가 달라집니다. 아니 페리오를 타고 가는 선장 중에 2명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가게라든 뭐를 하든 살아가든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 예고는 예수 그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시려고 스스로 치료를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나는 영원하게 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복음이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내 가운데 씨를 뿌립니다. 아, 그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생명을 주셨구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로서 태어났구나.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이걸 아무도 뺏을 수 없다. 나는 담대하게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집의 문을 나설 때에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상적으로 들으면 안 되죠. 자연이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은 자연은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에요.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자연인들은 자연이 아름다워요. 폭포수 너무 위대해요. 야, 오늘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 꽃이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세속적인 육신의 사람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영적인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은 그런 것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바로 이 주일날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만 평생 외치다가 죽었다. 우리는 복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죽어도 행복한 것이고 아파도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을 누가 세상에 당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저는 그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으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 선포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듣는 것과 전파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그것이 전부 다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파되는 복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통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강단에서 이야기만 되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인 목사가 말만 하면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교의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